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와 저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원서 비비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님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지금까지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어이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원서바 의할고 아멘. 곧 가까이 임하시는데 원서와 의할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몇 절까지 있느냐 하면은 11장은 30절까지 있네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내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상상하며 읽으면 훨씬 더 마음 깊이 와닿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너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덜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님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너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내가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을 전파하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님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사도행전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고 거기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증거는 그 고넬료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기뻐하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 할례자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할례자들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대에서 똑같은 내용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는 증거는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이것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세를 줬어요. 요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그것을 갖다가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라고 기뻐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할례자들은 비난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할례자는 누구죠? 예,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난하니까 이유가 뭐냐? 네가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함께 먹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은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할례자들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예, 비난하니까 베드로가 자기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욥바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이 보였는데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레위기 말씀에 하면은 잡아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이렇게 3번이나 내려왔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예, 그리고 좀 얼마 있으니까 또 그 천사가 환상 중에 말씀하기를 지금 문 밖에 너를 찾으러 온 사람이 있으니 무조건 가라 해가지고 내가 따라갔는데 그것이 바로 고넬료 가정이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를 주었는데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제 할례자들도 그걸 다 이해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히 어떻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7 전반부 내용이고요. 후반부 내용은 이제 그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수님 있는 제자들이 이제 각지로 흩어졌죠. 흩어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안디옥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한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죠. 예,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그게 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친구가 뭐냐? 그거는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바로 그리스도인, 뭐죠?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예, 개신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예,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바로 안디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안디옥, 이방인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사니까. 구체적으로 뭐죠? 예,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면회하고 이런 사회에서 고아와 가부를 섬기고 이런 삶을 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11장의 전체 핵심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방금 읽었죠. 예. 유대에 있는 사도와 형제와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이 이방인들, 즉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뻐했겠죠. 왜?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게 지금
실현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뻐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기쁜 게 뭐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어떤 성취감보다 마음에 큰 성취감을 줍니다. 또 한 가지 큰 성취감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믿는데 자기가 주인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와, 그거 정말 기쁩니다. 예, 그거는요, 그 기쁨은 다른 걸로 주어지는 기쁨과 비교가 안 돼요. 이거 바로 하늘의 기쁨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예, 그때 제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한양대로 가가지고 성수동에 있죠. 한양대로 가가지고 뭐 아침에 그냥 출근해가지고 저녁까지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제자훈련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 그렇게 이제 제가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뭐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쉽게 전도됩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문방송학과 다니는 학생을 하나 딱 전도를 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친구죠. 예. 그 전도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에는 강의실에 가면은 뭐 휴지 버릴 게 있어도 자기 휴지통에 안 버렸대요. 예. 어디 버려요? 그냥 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니 자기가 휴지를 바닥에 버려야지 또 학교에 청소하는 분들이 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청년이었고 이게 교회 청년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제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 삶을 나누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나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일주일간 살면서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 제가 그대로 다 나눕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 받은 것도 나누고, 예, 그래야지 그 친구도 저한테 그래 나누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는 쓰레기가 있으면은, 예, 그냥 강의실 바닥에 버리는 게 아니고 휴지통에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에 다녔지만 큐티하는 게 습관이 안 됐죠. 그 당연히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안 받으면. 제가 93년도 온누리교회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제 죄 때문에 믿어지니까 뭐 완전히 그냥 그 성령님 임하신 거죠. 성경이 다 믿어지고 막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변했는가 하면은 아내가 저한테 회사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 그랬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제가 변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뭐 아내 말 듣고 신학교 간 건 아니고요. 제가 93년도 은혜 받고 97년도 회사 그만뒀으니까 한 5년 있다가 제가 결단해서 갔죠. 근데 또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신학교를 딱 가려고 하니까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어머니가 딱 반대하시더라고요. 예. 어머니는 권사님이기 때문에 시골 교회지만 교인들이 한 150명 주일 낮예배 어른들이 참석하는 교회거든요. 100에서 150명. 교회 사정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들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 이제 그게 이제 어머니로서 이제 좀 염려가 됐던 거죠. 저한테 가지 마라 그랬다. 그냥 평신도로서 열심히 집사 장로님으로서 섬기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나 제가 또 5년 지나서 딱 가려 하니까 아내도 딱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예. 아내 가지 말라고 어머니 가지 말라고. 예. 아내가 가지 말라는 이유는 있죠. 그건 뭐냐면은 제가 93년도 은혜 받을 때보다 이제 한 5년 지났기 때문에 제 영성이 많이 떨어졌죠. 그런 것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아내는 전업주부니까 제가 정말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면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깜깜하잖아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딱 중단되니까. 예. 그런 반대가 있었지만 저는 그게 전혀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갔죠.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신대원을 졸업하고 제가 이제 한참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결혼해서 딱 왔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죠.
우리 작은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연보돈을 드리면서 형수님 이 연보돈 가지고 교회 나가십시오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 가정의 복음을 전한 분 우리 작은 아버지죠. 그 나중에 우리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가정의 소중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한 분보다 더 소중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요 뭐 다른 거 아무리 잘못한 게 많아도요 다 그냥 저는 다 그냥 잠재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믿고 그때 우리 어머니 이제 처음에 막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것도 믿음이 뜨거웠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처자들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번도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갈 때도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 없고 반대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한참 지나가지고 신대원 졸업하고 한참 지나가지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딱 한 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 서원한다는 게 그 정도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그 복음이 전해져 온 거죠. 전해져 왔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례자들은 비난했습니다. 할례자들은 비난했는데 할례자들은 비난했죠. 할례자들은 비난했지만 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요 저하고 제자훈련 받던 그 학생이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저처럼 날마다 큐티하는 학생으로 딱 바뀌더라고요. 와, 저는요 그거 보고 너무너무 진짜 감격했습니다. 감동했고. 왜냐하면은 이 큐티를 한다는 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큐티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큐티 가지고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왜냐? 큐티는 해도요, 그때뿐이고, 뭐 몇 시간 지나고 점심때 이후 되면은 큐티한 거 생각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예. 아무리 습관화가 돼도. 그래서 우리는 큐티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게 뭐가 있어야 되냐? 왼손에는 큐티, 오른손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은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요게 같이 나가야지만이, 예,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큐티하는 게 습관화가 됐을 때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93년도 온누리교회에서 은혜 받고 온누리교회는 생명의 삶을 출간하는 두란노와 같은 그 재단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온누리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성도들은 1대1 제자훈련을 다 받습니다. 저도 받았어요. 한 2, 3개월 받았거든요. 그때는 큐티를 했습니다. 와, 그때도 제자훈련 받는데도요, 날마다 큐티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 습관이 안 됐으니까요. 아무리 은혜 받고, 진짜 말씀이 저절로 순종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막 전도하고, 이런 저였지만, 날마다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거는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니까, 2, 3개월 제자훈련 끝나고 나면 계속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힘든 건데. 예. 그러면서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신학대학원 3년 동안요, 저는, 여수와 전도단이라는 신대원 동아리, 거기에 소속돼가지고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신대원 옆에 있는 천호동에 이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거든요. 전도하러, 노방전도 나갔죠. 천호역 지하철역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큐티가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교육 전도사를 했잖아요. 주일마다 학생들한테 막 말씀을 읽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해도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제가 못 먹는데요. 예.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졸업할 때, 예, 그때 제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대1로 큐티 훈련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요. 습관이 되더라고요. 습관. 예. 명절이나 뭐 아니나 뭐
상가집에 가가지고 밤을 새울 때도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제자 훈련하는 학생이 큐티가 습관화됐다는 것을 제가 알고 또 삶이 조금씩 변화돼 간다는 걸 알고 제가 얼마나 기뻐했어요. 이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할례자들은 그것을 비난했다 그랬잖아요. 이 할례자들은 예수님 믿지 않은 할례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할례자들도 비난하는 거예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분들, 또 성령님이 임하셔도 거듭났어도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할례자들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예, 교만할 거 다 교만하고, 자랑할 거 다 자랑하고. 예.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은요, 전화할 때나 누구하고 말할 때 그냥 저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정말 귀한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입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예.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요거를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지 말고 원어와 더 가깝게 느껴지는 원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어 성경,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요, I face death every day. 나는 face, 본다, 직면한다. 뭐를? death, 죽음을. every day, 날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날마다 자기의 죽음을 봤어요. 자기가 이미 죽은 것을 봤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안 죽었는데 죽게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어요. 죽어. 바울의 그 시체를 봤다니까요. 바울의 죽음을 날마다 봤어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이잖아요. 10월달이 며칠까지 있습니까? 31일까지 있죠. 31일 날마다 우리는 죽음을 봐야 돼요. 근데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음을 봤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날마다 죽음을 봐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저의 죽음을 봅니다. 저는 죽었음으로 여깁니다.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시간마다 봐야 되고 생각날 때마다 저의 죽음을 봐야 되고 전화할 때마다 나는 죽었지 라고 내가 의식해야 되고 대화할 때마다 나는 죽었지 하고 의식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의식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우린 습관대로 산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죠? 자기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요 성경대로 사는 습관이 안 되면은 그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는 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성경대로 사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증거하죠? 제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성경 나눔하는 그 모임이 있거든요. 한 10명 안팎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모임 중에 그 모임을 이제 섬기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막 그 순서를 정하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 눈에 딱 보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을 보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마음도 말 들으면 다 합니다. 예. 왜냐
자기의 마음을 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거 딱 들으면은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 하는지 다 안다니까요. 근데 제가 거기에 딱 문제를 제기했죠. 예, 했는데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제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본성적인 걸로 막 제기하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기분 나쁘고 우리 모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되게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전에는 그 모임이 되게 뭐 은혜롭고 진짜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처럼 그렇게 다 이제 이야기하고 나누고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예. 그게 또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지 자기의 부족한 걸 아는 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떤 게 드러날 때 그거는요 감사할 일이죠. 왜? 자기 주제 파악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죽었음을 여겨야 되고요. 시간마다 죽었음을 여겨야 되고요. 내가 생각날 때마다 죽었음을 여겨야 돼요. 예. 습관화 시켜야 되는 거죠. 사람은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습관대로 산다. 사람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습관대로 산다. 예. 그런데 믿음도요. 정말 믿으면, 예. 정말 믿으면은 그 믿음이 그냥 삶의 습관이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믿는 믿음대로 살지 않고 습관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은 믿기는 믿는데 겉으로만 믿는 거지 정말 믿는 게 아니죠. 예. 한 가지 딱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정말 믿어지면은요, 예, 내가 정말 십자가에 나도 죽은 삶을 사는 거죠. 예, 그러나 아직 내 습관이 너무나 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게 깨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게 안 깨지더라고요. 저도 아직 뭐 깨지려면 멀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책을 딱 읽는데 두 가지 책이 저로 하여금 모든 밀가루 음식,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밀이 아닌 수입 밀가루, 미국 밀가루로 만든 모든 밀가루 음식은 제가 다 중단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밀은 유전자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음식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입되는 밀, 이건 현대 밀은 60년대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의 온갖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다 들어간 거예요. 그걸 누가 고발했죠? 미국 의사 2명이 했습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첫째 책의 제목은 밀가루 똥배입니다. 책 표지에 갈로 열고 부제목이 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을 병들게 하는 것은 바로 밀이다. 그 책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식탁에서 밀가루를 추방해야 된다. 아니, 미국은 밀가루가 주식이잖아요. 빵이잖아요. 근데 이 저자가 미국의 심장 의사거든요. 네. 수많은 심장병 환자들이 수술해야 되는데 밀가루만 일정 기간 딱 중단하게 했는데도 수술하지 않고 건강이 회복된 게 한두 명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미국 식탁에서 밀가루를 추방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 이분이 책을 쓸 때 대통령이 레이건이었던 모양이에요. 미국 식탁에서 밀가루를 추방하자는 말은 레이건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 책에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미국 레이건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이 안 되죠.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의 주식인 밀가루를 식탁에서 추방하자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보면은요, 이분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밀가루를 유전자 조작하지 않았는 60년대에 미국 성인 여자들의 평균 몸무게가 55kg 내외, 성인 남자들의 평균 몸무게가 70kg 내외, 68kg에서 75kg. 지금은 얼마나 비만한 자들이 많습니까? 원인이 뭐죠? 전부 다 유전자 조작 밀가루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렇게 고발만 하지 않았어요. 책 끝에 한 20, 30페이지는 미국 식탁에서 밀가루를 추방하고 밀가루 없이 어떻게 식탁을 꾸릴 것인가가 한 20, 30페이지에 쫙 나와 있습니다. 대안까지 제시한 거죠. 두 번째 책, 미국의 내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이 밀가루만 끊어도 100가지 병을 막을 수 있다. 뭐를 끊어도요? 밀가루만 끊어도
몇 가지 병? 100가지 병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책 제목이라니까요. 밀가루만 끊어도 100가지 병을 막을 수 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책을 샀어요. 읽었어요. 거기에 병이 쫙 나오더라고요. 암, 고혈압, 당뇨, ADHD, 정신분열증, 뭐 우울증, 그 다음에 하여튼 수암, 심장병, 당뇨, 수많은 병들 제가 하나하나 세려봤거든요. 150가지가 넘더라고요. 책 제목은 100가지인데 제가 병명을 그 표지에 보면 병명이 다 나와요. 희미하게. 제가 다 세려봤거든요. 153가지인가 하여튼 150가지가 넘었어. 2명의 미국 의사들이 밀가루의 문제점을 딱 지적하고 난 다음부터 저는 밀가루 먹고 싶은 생각이 딱 끊어졌습니다. 왜? 제가 그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은요, 행동은 그냥 따라옵니다. 그런데 저도 뭐 짜장면 좋아하죠? 안 먹습니다. 중국집에 가면 저는 볶음밥 먹습니다. 그리고 뭐 전에 대구에 있을 땐 가창찐빵도 맛있게 먹고 이랬는데 이제 다 안 먹어요. 편의점에 가면은요, 마트에 가면 저는 살 게 없어요. 농산물 말고는. 하여튼 가공돼가지고 봉지 안에 들은 모든 음식물은 저는 안 먹습니다. 전 치킨도 안 먹습니다. 왜? 튀김 밀가루 가져가잖아요. 닭고기 먹을 때는 그냥 집에서 백숙을 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말 그러니까 제가 93년도에 그때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지니까 성경 말씀이 그냥 막 저절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순종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저절로 믿어져요. 예. 근데 지금 왜 저절로 안 믿어지느냐? 저절로 생활이 돼요. 저절로 생활이 돼요. 성경의 삶이 저절로 생활이 되더라니까요. 그럼 지금 왜 안 되느냐? 예.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 믿음이 그때 저의 믿음만 가지고 그게 믿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진짜 관건적으로 성령님을 막 넘치게 해가지고, 베드로도 그렇죠. 기름부터 해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렇게 전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기름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날 때는 성령이 막 기름부터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성령 충만하죠. 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또 지나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저처럼. 그래서 그런데 희한하게 이 밀가루 관계되는 거는 확 믿어지니까 완전히 식욕 자체가 떨어지더라고요. 뭐 케이크 이런 거 저는 전혀 안 먹습니다. 뷔페 가서. 예. 그러나 저도 이제 가끔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는 스트레스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새우깡 사가지고 막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믿음이 겉의 믿음이라는 걸 제가 아는 거죠. 진짜 깊숙이 뿌리 내리면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새우깡을 먹으면서 푼다. 이러면은요, 능력이 누가 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새우깡이 있는 겁니까? 새우깡이 스트레스에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솔직한 고백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습관대로 산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너무나 적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이 다 믿어지니까. 직장도 던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안 나오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베드로가 할례자들이 비난하길래 자기가 기도할 때 황하던 중에 한상 중에 보자기가 쫙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는 내구퉁에 이렇게 거리가 있었다. 그래 내려와서 자기가 그때 마침 난 12시에 배고플 때인데 위에서 음성이 들렸다. 잡아먹어라. 근데 보니까 4발 가진 것하고 우리가 먹으면 안 된 짐승들이 있더라. 라고 이제 환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 간증을 하는 거죠. 7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님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에 이제 짐승들이 싹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는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먹는 음식이 따로 다 구별되어 있잖아요. 일반 슈퍼에 가서 절대 사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또 소리가 들리는 거죠.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몇 번 했다고요? 3번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나는데 베드로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차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너희 집 앞에 지금 사람들이 와 있으니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정인이 중요하거든요. 혼자 백날 주장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2명의 정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데반을 모함해서 죽일 때도 그 악한 유대인들이 돈으로 2명을 사가지고 거짓 증거를 했잖아요. 몇 명? 2명. 그런데 베드로는 몇 명이 갔죠? 6명이 갔습니다. 6명이. 왜냐? 이방인의 집에 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베드로가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명도 아니고 무슨 6명을 데리고 갔어요. 6명을. 정인을. 자, 그 다음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너가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일행이 가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했죠. 여기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저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제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과 구별되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그거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나만 구원받고 내 집안 다른 식구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지금 예수님 믿는 제 자신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죠. 답은 딱 나와 있죠. 성경은 절대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그건 뭐죠? 제가 예수님을 아직까지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바로 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참, 생명 얻는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 얻지 못한다는 거죠. 보세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랬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 지금
회개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 누구의 말씀이냐? 저는 교단이 통합 측이지만 우리 합동 측에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김세윤 목사님. 예. 총신대 신대원의 교수님으로도 오래 가르치셨고 지금은 아마 미국에 가 계시는 분인데 많은 목사들이 그분을 존경합니다. 복음주의적 목사님들은 존경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교회가 구원파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원파 믿음은 뭐죠? 회개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구원파들은요, 회개를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자기를 죄짓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회개할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이죠? 구체적인 하나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 춘천의 한마음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저도 참 좋아하는 교회고 그 교회 예배도 제가 참석해 봤습니다. 근데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간증을 기독교 TV에 하거든요.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그 간증하신 분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한 분이 초등학교 교사예요. 구원파 교회를 다녔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내에 또 다른 같은 구원파인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남자 교사가.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왔어요. 왜인가 보니까 이 사람이 거리에 있는 자전거를 훔친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가. 그 경찰이 왔죠? 근데 이 사람이 경찰한테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그거 훔친 거 맞다. 그럼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자전거를 훔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구원파 믿음이거든요. 그럼 구원파 믿음이 그냥 한 번에 딱 들어오는 거죠. 예,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파 믿음이 한국의 장로교의 대다수의 믿음이 구원파 믿음이라고 김세윤 목사님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회개는 하잖아요. 회개는 하지만 전부 다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회개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죄 지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는 뭐냐면은 제가 진짜 처음에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죄 지었더니 십자가에 죽었음이 믿어졌을 때 그때 회개는요 진짜 눈물 흘리며 회개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죄는 제가 다시 짓지 않는 거죠. 왜? 눈물 흘리며 회개했으니까. 그러나 저도 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지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러면은 또 그 회개할 때 그야말로 눈물 흘리는 그 같은 마음으로 진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거. 이게 회개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회개를 합니까? 또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은 다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가르치잖아요. 저부터. 저도 그렇게 살고. 그 교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그 목사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전에 우리나라 영화 있었잖아요. 밀양이라고, 밀양. 예. 그 악한 놈이, 예? 자기 아들을 해친 그 악한 인간이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피해자인 엄마가, 전도연이 배우로 나왔지요. 그 엄마가 이제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진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마음으로 그 자기를, 아들을 해친 그 인간이 감옥에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용서하겠노라고 찾아갔는데 이 인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에서 감옥에 들어와서 자기도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도연 그 피해자의 엄마가 막 분노하는 거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 예.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그 인간의 믿음이 바로 구원파 믿음입니다. 왜 구원파 믿음인가? 예.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은요, 피해자에게도 반드시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예. 내가 돈 때문에 거 있으면은, 내가 돈 못 갚은 거 있다. 그러면은요, 법적으로는 탕감받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예. 은행이나 이런 공공기관에는 그럴 수도 있다 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채는요, 아무리 법적으로 탕감받아서, 그 법이 탕감받은 거지, 빌려준 사람이 떼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탕감해준 게 아니거든요. 평생을 벌어가지고, 하여튼, 죽을 때까지 다 갚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웃에게, 예? 이웃에게 갚을 것이 있으면은, 단돈 1원이라도, 그 문제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해결 다 못하더라도 우린 예배는 드려야 되죠. 그러나 가가지고 해결은 약속해야 되죠. 제가 돈 빌린 거 지금 부도나가지고 현재는 갚지 못하겠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하여튼 제가 쓰는 것은 최대한 아껴가지고 끝까지 갚겠습니다 하고 매달 그거부터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다리는 거죠. 예. 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상처받은 이웃에게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주일날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땡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판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아니, 장례식장 가면 다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딱 해야 돼요. 하나에 부른 건 맞잖아요. 하나에 불러가지고 천국에 지옥이면 하나님이 판단하고 예수님이 재판장이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뭔데 건방지게 천국 갔다 그럽니까? 그 인간이 지옥 갔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거. 완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딱 끝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걸로 딱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말세에.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시차례에 김만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복음과 인성이라는 이 큐티 책을 발간해 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세미나를 하면서 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걸 자기가 은혜 받은 걸 나누고 하는데 그분이 준 자료를 쭉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지금부터 2010년대에는 일반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75%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최근 1년 사이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일반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여러분 90%가 넘습니다. 90%가. 왜 그럴까요? 예. 말로만 믿으니까. 차라리 말 안 하고 일반인처럼 살면 괜찮은데 말로는 좋은 말 다 하고 행동은 일반인처럼 살면 그 완전히 이중인격자로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생명 없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그 인간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죠. 누구 말 듣고 어느 책에 나오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니까 믿는다? 아닙니다. 자, 오늘 간증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외삼촌을 구원했네요. 그야말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실천한 분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거 큐티인 간증문입니다. 큐티인입니다. 큐티인. 예. 큐티인 간증문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둘째 외삼촌은 베트남인인 외숙모와 함께 이민을 준비하던 중 폐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암세포가 뇌까지 전이되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저희 어머니는 병문안하여 삼촌에게 영접 예배를 드리고 병상 세례를 받으실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무할례자처럼 평생 교회 문턱도 밟아본 적 없는 삼촌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큐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삼촌에게 생명 없는 회개를 주시려고 암 사건으로 찾아오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접 예배가 있는 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어릴 적 저에게 삼촌은 상처가 가득하고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완전히 밀고 환자복을 입고 계신 삼촌은 제 기억 속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목사님을 마주 대한 삼촌은 마치 목자 앞의 순한 양처럼 영접 예배를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영접 기도와 세례 문답을 하신 뒤에
병상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교회에 다닌 저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며 순간 의심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려자처럼 이렇게 구원받는 게 과연 맞을까? 죽음을 앞둔 삼촌의 마음이 진심일까?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때마침 병상 세례를 마친 목사님이 이제부터 000 성도는 세례교인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 편협한 생각과 고정관념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삼촌에게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능히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외삼촌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적용 1. 외삼촌의 구원 사건을 사촌 동생에게도 이야기하며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적용 2. 홀로 남겨진 외숙모가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외삼촌이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그때 제가 이제 제자훈련하고 믿음이 충만했을 따라 가지고 외삼촌한테 문병을 가면서 예수님을 지냈는데 처음에는 안 믿더라고요. 그래야 또 제가 방문해 가지고 하여튼 제가 복음을 영접할 때까지 막 제가 끝까지 옆에서 보면 조금 지나치다 할 정도로 제가 해가지고 예사님이 외삼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며칠 있다가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이게 외삼촌 간증 보니까 그게 나오네요. 또 하나 안타까운 간증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때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 이제 우리 교단 아니었습니다.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한테 이제 매주 가가지고 이제 강의 듣는 목사님도 있었는데 강의 들으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 거 천국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말씀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좀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다가 또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다가 이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폐 안 걸려가지고 진짜 이제 임종을 얼마 앞뒀을 때 그때 제가 간호하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끝까지 이렇게 영접시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는지 지옥에 가셨는지 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죠. 이미 아버지 이 땅을 떠났으니까. 그러나 제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왜냐 제가 살아계실 때 그걸 확실하게 제가 영접을 못 시켰기 때문이죠. 그때 또 신대원 동기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폐 안 걸려가지고 얼마 못 산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영접시키는 거는 자식들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자기가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다니까요. 와 진짜 제가 얼마나 악하고 고집이 센지 제가 참.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하여튼 살아있을 때 임종하기 전에 끝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임종하기 전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야 된다는 제가 간절한 마음에서 제 아픈 것을 제가 나눕니다. 19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을 전파하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막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22절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 자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면 자기 부모님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분들이요. 그야말로 금수저입니다. 영적인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음,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자기의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해준 사람이 가장 은인입니다.
22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굳건한 마음으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오고 난 뒤에도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바울한테 가가지고 그야말로 함께 안디옥에서 살게 했고 이 두 사람의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인들이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님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선지자들의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령님으로 말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요. 그때 안디옥에 사는 성도들이 힘대로 형제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 주위에 정말 힘들어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있다면 내 능력과 할 수 있는 한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분은 절대 잊지 않거든요. 제 간증입니다. 왜냐 사람이요 뭐 한 번 어렵다고 그 사람이 평생 어렵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상황은 역전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제가 진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 저에게 진짜 도움의 손길을 준 동기 목사들도 있고 제 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 친척 사촌 형과 동생도 있거든요. 6천 정도 저를 도와줬네. 그분들 제가 잊지 않습니다. 언제 제가 보답을 해야 되죠? 제가 그분들의 자녀가 결혼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문상을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는 공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개인적 통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 갚아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도리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오니까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부상조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 사도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예수님을 전한 그 믿음이 오늘 저에까지 이루어져서 저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에 빚진 것을 저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여기고 함께 손잡고 다닌 것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